여기 말씀대로 예루살렘에서 이방인 논쟁. 예수 믿는 우리에게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축복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축복은 준비된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에요.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선물을 받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 주신 선물은 성경 말씀 로마서에도 보면 1장에 16절, 17, 18절 말씀, 예수 복음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자유자나 그렇지 못한 자나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이렇게 로마서에서 정의합니다. 복음에 대한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에게 주신 복음, 또 마가복음은 또 헬라인들, 그리스 사람들을 위해서, 누가복음은 로마 사람들, 예수님 당시 가장 영향력 있는 민족, 나라가 이탈리아이고 로마 사람들에게. 그럼 나머지 분들은 어떻게 구원의 은혜를 맛볼까? 그거는 요한복음이에요. 요한복음은 만 백성에게, 만민에게 주신 복음, 만 백성이 주신 복음.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읽으면, 야, 우리 예수님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 아, 예수님 우리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 예수님 이런 분이시구나, 우리가 그 말씀을 받아요. 아, 그렇구나,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은 은혜를, 이런 구원의 은혜를 열어주셨구나. 그 말씀을 받으면 우리가 은혜를 받는 거예요. 오늘도 본문 말씀에 그런 내용이에요. 제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1절부터 13절까지 그 내용은 제가 지난주에 설교한 그대로예요.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있는 요바에, 또 베드로에게, 또한 이방인 고넬료를, 이방인 로마 군대의 백부장인 가버나움의 가이사라의 지휘관인 이 고넬료를 통해서 기도하는 중에, 환상 중에 천사가 보여주시고 응답되고 상달해야 된 거예요. 기도는 응답되고 또 굳이 않게 상달이 되었어요.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통해서, 천사를 통해서 응답해 주신 것을 말하면서 오늘 본문 내용에 베드로를 청해라, 무도장의 집에 있는 시몬을 청해라,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루살렘에 올라온 베드로에게 믿는 유대인들이 시비를 거는 거예요. 좀 이상하죠. 내가 예수 복음을 잘 전했는데 마태복음 28장에 있는 말씀, 모든 족속에게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 세례를 베풀었는데 지금 딴죽을 거는 거예요. 시비를 거는 거예요. 왜 당신 성경에 말하고 있는 구약에서 말하는 율법에 의해서 당신 왜 하지 않았느냐, 이 말이에요. 무섭죠. 누가 더 예수님 닮아갑니까? 율법주의자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사도들이에요? 예수님 12 사도들은,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은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을 3년 동안 잘 배웠어요. 연단 받았어요. 실수하고 넘어졌는데 하나님이 다시, 예수님께 다시 부활하셔서 갈릴리로 만나주시고 또한 제 소명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오늘 사도행전 1장 또 2장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을 때에 그들은 다 성령 충만히 받았어요. 성령 충만 받은 성도가 해야 될 일이 예수를 그리스도라 전하는 거예요. 오늘 코로나19 시대에 우리 대한민국의 대통령과 우리 도지사 집합명령에 예배 드리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비대면이라는 것은 예배를 드리지 말고 인터넷으로 봐라, 이 말입니다. 어느 대통령, 우리나라 지금부터 많은 정권이 흘러났지만 교회의 예배를 멈춰라, 이렇게 명령한 정권이 없습니다. 무서워요. 뭐가 무섭냐?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정권이 무섭다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어떤 면은 불쌍한 거예요. 우리 충청 지역에 3,200개 교회가 있어요. 그 중에 몇 개 교회, 천안에는 한두 교회, 천안에 있는 한 500개 교회, 500에서 600 되는데요. 2개 교회, 뭐 얼마 안 돼, 조금 있어. 우리 아는 교회는 한두 개 있잖아요. 그 외에는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교회 조금 걸려도 전체로 막 도매금으로 지금 예배를 멈춰라. 성경 공부하지 마라. 기도하지 마라. 수련회하지 마라. 집회하지 말아라. 식사하지 마라. 우리 식사 안 하잖아요. 대면 얼굴을 안 만나고 어떻게 신앙의 그런 은혜를 받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런 도전을 받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에도 보면요, 믿음의 사람 베드로가 예수 복음을 전했어요.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는데 안전뱅이를 보니까요, 베드로와 요한이 나는 없다는 거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어라. 손을 잡고 이렇게 세워요. 이 환자가, 안전뱅이 환자가 일어나 걷습니다. 그런데 이 좋은 일을 했잖아요. 안전뱅이를 건강하게 하고 고쳐줬어요. 근데 이것 때문에 문책을 받습니다. 너가 누구의 이름으로 누구 권세로 이 사람을 이렇게 했느냐. 산헤드린에 잡혀갔다니까요. 지금 국회로 종교재판을 받는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 베드로가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아주 교법사 훌륭한 선생님이 있어요. 베드로와 및 그 사람들 베드로를 법정에 뒤로 물려놓고는 보내놓고는 물어요. 여러분들이 베드로가 말처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면 어떡하냐. 베드로의 말을 대적하면 하나님의 말씀 너희 분별해라. 중립적인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듣는 것과 너희 말 듣는 것 어느 것이 더 바른 것인지 분별해라.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베드로가 선포했다니까요. 담대하게. 이해 가십니까? 유대인 지도자들도 예수 믿는 베드로에게 너 이 돌을 가르치든 말고 전하지든 말아라. 매를 치고 보냈다는 거예요. 바깥으로. 자유를 줬다는 거예요. 잘못이 없으면 그냥 보내야지. 미안합니다. 우리가 잘못했는데 이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잘못한 게 없잖아요. 예수 복음 전하고 가르친 것 때문에 이 환자가 고침을 받았어요. 착한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은 뭐요? 어르릉 잡아먹으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세요. 전도 현장, 신앙 현장.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우리에게 주셨어요. 뱀같이 지혜롭게 이걸 헤쳐나가야 됩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죄악에 물들지 않아야 됩니다. 경건해야 됩니다. 뱀같이 지혜롭고 비등결 순결하라는 거예요. 순결이 뭐예요? 깨끗하고 정결하다 이 말. 믿음으로 끼어인 사람이요, 죄악에 물들지 아니해야 그 도덕성이 인정을 받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 나쁜 짓 하고 해코지 해봐요. 교회 다니나 만하네. 예수님은 우리가 존경받고 훌륭한 분인데 당신 때문에 내가 교회 못 간다. 이런 말을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예? 우리의 삶이 세상의 빛으로 소금을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다 드러나요. 그래서 조심스러운 거예요. 우리가. 오늘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리는가요?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 예배하라 했거든요. 우리가 6일 동안 일하고 제7 안식일은 하나님 예배하라 했어요. 또 우리 기독교는 안식 후 첫날에 예수 이름, 예수 부활하신 날에 우리 예수 이름을 의지하고 예배하여 6.25 때도 예배는 계속되었습니다. 멈추란 말이 없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4.19 때도 예배 드렸고요. 5.18 때도 예배 드렸고요. 6.10 때도 예배 드렸고요. 그 권위주의 시대 때도 다 예배를 드렸어요. 민주화가 다 되어도 예배를 드렸어요. 주일에 우리나라 전염병 안 지나갔어요? 다 지나갔잖아요. 다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이번만큼은 봄에도 한 번 드렸잖아요. 예배를 못 드리도록 명령이 왔어요. 진실로 우리 믿음의 성도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베드로에게 찾습니다. 답은. 당신들 말을 듣는 것이 낫느냐? 하나님 말씀 듣는 게 낫느냐? 여러분들이 판단해라. 이거예요. 믿음의 사람은요, 믿음으로 달려가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 성도가,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들이 성령을 받고 그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어요. 이 소문이 예루살렘에도 퍼지고 예루살렘에 베드로가 올라가요. 그러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가 났어. 2절 말씀에 할례자들이 막 비난합니다. 욕을 했다 이 말이에요. 당신 말이야 율법의 그런 가르침을 잘 알고 있을 것인데 왜 당신 이방인과 먹고 마셨느냐, 왜 교제했느냐, 왜 청함을 받아갔느냐, 왜 거기서 그렇게 형제애를 나눴냐. 믿음으로 형제애를 나눴잖아요. 가서 형제라고 받고 말씀 전하고 또 예수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잖아요. 이걸 못마땅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잘 들어보셔야 돼요. 할례주의자들이에요. 할례자들이라는 거예요. 복음주의자들이 아니고 은혜주의자들이 아니고 예수 복음으로 변화받은 사람들이 아니라 율법에 젖어 있는 사람, 상대방을 평가하고 손으로 지적하고 이런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아주 무서운 거예요. 이게 예수를 믿었는데도 아직도 율법에 사로잡혀 있는 분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상처가 깊잖아요. 베드로에게도 와서 당신 말이야 비난하는 게 욕하는 거예요. 어디 당신이 유대인인데 어떻게 율법에 그만 이방인들과 상종하고 이방인의 집에 가서 먹고 마셨느냐 이 말이에요. 거기서 자고 왔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 복음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또 유명한 사람이나 또 똑똑한 사람이나 야만이나 차별이 없는 거예요. 예수 복음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도 되고 헬라인도 되고 로마인도 되고 또 오늘 믿게 된 우리 모든 한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는 거예요. 믿게 된 그리스도인들은 구원받는 거예요. 죄사함을 받은 거예요. 구원받았죠. 죄사함 받았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 받았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은요 자기들만의 구원의 길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선포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할례주의자들이 지금도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자꾸 이렇게 판단해요. 내가 행하고 내가 복음 앞에 녹아지면 용서가 되고 용납이 되는 거예요. 그래 참 믿음이 약해서 그렇다. 참 몰라서 그렇다. 좀 이렇게 좀 너그럽게 돼요. 저 사람이 알게 되면 더 열심히 주를 섬기고 헌신할 거예요. 몰라서 자꾸 엉뚱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성경을 바르게 알고 믿음을 바르게 훈련받으면요 첫째 말씀 앞에 녹아져요. 하나님 말씀이 내 삶의 첫 번째 인도자가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 주보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새벽기도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하나님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두 번째 하나님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의를 바라보고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야 거기에 구원의 은혜가 확실하게 보장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다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지고 그들이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을 받습니다. 성령이 내리고 그 다음에 세례를 받아요. 말씀을 받으니까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감동 감화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성령이 막 불같이 내려온 거예요. 물같이 부어주신 거예요. 물같은 성령이 기름부터 부어주시는 거예요. 고넬료의 가정에 말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받지요. 베드로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를 봅니다. 2장에 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120명의 성도의 이 마가요네 다락방 집에 앉은 집에 가득했다는 은혜가 충만한 거예요. 지금 영적으로 마치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 위에 보여 각 사람의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자,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한 것이 뭐냐면 방언을 말했다는 거예요. 자기의 고향 언어로 다 알아듣게 되었다는 거예요. 디오스포라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지요.
성령을 받으니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니까 예수 복음으로 충만한 거예요. 이방인들에게도. 그러니까 유대인들, 이방이 똑같다. 하나님의 구원의 길은, 구원의 은총은, 하나님 주신 선물은 똑같다. 보세요. 예수님 믿는 제자들, 사도들, 예수 믿는 유대인들 120명의 성도들. 또 오늘 본문 앞서 있는 10장에 나오는 고넬료의 집에 임한 성령의 입맛이 내렸다. 성령이 부어주셨다. 이 말이에요. 성령이 부어주니까 할례받지 않은 무할례자인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부어졌다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유대인들에게 주신 할례가 행하지 않아도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당신 어떻게 성령 받았어? 나는 나중에 기도하면서 받았어. 잘 받은 거예요. 나 안수 기도 받았어. 안수해서 나 받았어. 잘 받은 거야. 나 말씀 받을 때 설교 말씀을 받을 때 너무 사모해서 불이 받았어. 성령 받았어. 잘 받은 거야.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케이스가 다 있잖아요. 각각 하나님이 때를 따라서 그 사람이 맞는 합당한 때에 불같은 성령을 부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구원의 은혜, 예수 복음, 보혈, 구원의 역사, 성령의 기름 부으심 다 예수 믿으면 똑같은 거예요. 같은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유대인에게도 하나님, 우리 이방인에게도 하나님.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작년에 동일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셔요. 그분은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분이 변함이 없는 거예요. 유대인에게도 변함없고 우리 이방인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예수님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구속의 은혜가 활력무 은총이 이 말입니다. 변함이 없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할례 받은 좀 위선자들이잖아요. 율법 때문에 할례자들이 비난하면서 베드로에게 너는 변명하라. 다시 말하면 너가 유대인으로서 율법을 어긴 것에 대해서 변론하라 이 말입니다. 비난하니까 답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기도하는 중에 천사를 통해서 환난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만나게 해서 하나님께서 내 보자기에 부정한 짐승들을 놓고 잡아먹어라 3번이나 했는데 나는 부정한 거니까 잡아먹지 않습니다. 나는 먹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게 한 것, 하나님이 부정하게 하는 걸 먹어라. 그 다음에 올라가요. 그 다음에 저 멀리 가이사에 보낸 그 하인들 손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깨닫으나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영접하게 하시는구나.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깨닫고 그들 총함을 받은 그 손님들을 따라서 그 다음날 가이사를 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니까 이 복음은 여기 나옵니다. 14절에 나옵니다.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니라. 하나님께서 가이사라에 있는 고넬료를 통해서 베드로를 청해서 말씀을 들어라 이 말입니다. 예수 복음을 받아라 이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고넬료는 이방인이에요. 로마인인데 예수 복음 앞에 똑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그 능력을, 하나님의 은총을 받았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받아야 할 그것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어 버린 거예요. 무할례자들에게도. 그러니까 유대인들 할례자들이 난리 난 거예요. 아니 하나님은 우리 먼저인데, 우리 하나님인데, 우리 예수님인데 우리에게 이 세례를 베풀었고 우리에게 구원의 그 십자가의 또 성령의 기름 부음을 주셨는데, 아니 저 이방인들이 우리 받는 그 하나님의 주는 은혜를, 은사를 저들도 받았어? 이게는 반어적입니다. 반어법은 부정하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혼란하면서 따지고 묻고 있는 거예요.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먹었다. 너 2가지 일을 했지 않느냐. 너 위선자다 이 말이야. 너 율법을 어겼다 이 말입니다. 무서워요. 자기는 얼마만지 신앙생활을 몰라도 베드로 정도면은 우리가요 참 잘 믿는 예수 그리스도, 목숨 바쳐서 사나 죽으나 주님의 그지로 알고 사는 달려가는 그런 신실한 종인데 그 사람 보고 이렇게 지금 따지는 거예요. 당신 말이야
율법 어겼어. 당신 말이야 잘못됐어. 회개해. 이 말입니다. 아, 무서워요. 그거는 팩트예요. 사실이거든요. 이방인의 집에 청항을 받고 들어가서 그곳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성령이 임하니까 그들에게 똑같이 또 세례를 다 베풀어요. 그리고 거기서 유합니다. 그 다음날 또 오게 됩니다. 먹고 자고 거기서 믿음의 형제의 교제를 나눕니다. 이것을 지금 시비 거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따라야 돼요? 예수 복음 따라서 복음 전하고 또 영혼 구원해야 됩니까? 아니면 할례자들에 의해서 율법에 의해서 그냥 유대인에게만 복음 전하고 나 안 했어. 성령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또 선사를 통해서 가라고 보여주셨는데 나 안 가요. 못해요. 이렇게 불순종해야 됩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고 성령을 통해서 천사를 보내줘서 복음 전하게 하시면 아멘 하고 가야죠. 어디든지 323장 찬송이 악을 꼴짝 어디라도 복음 전하는 곳이 있으면 가야지요. 죽으면 죽으리라는 신앙으로 가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들에게 할례자들에게 자기를 비난하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하나 그 과정을 지금 이야기하는 게 오늘 본문 말씀 4절부터 13절까지. 그러면서 핵심이 있어요. 성령이 12절에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심에 이 여섯 정교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 같이 하는지라. 봐요. 오순절에 임했던 성령이 그대로 임했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명하사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그들을 임했다는 거예요. 성령이 말씀하시고 성령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럼 누구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 예수 복음의 능력이 제대로 이방인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임해서 지금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예루살렘 교회에 소문이 났으니까 예루살렘에 보고하러 왔는데 반대파가 아니라 율법주의자들이 이 할례당들이 해꾸지를 하는 거예요. 비난하고 또 이 사람을 책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니까 성령 충만했으니 담대하게 들어요. 그건 그렇다. 율법은 그렇다는 거죠. 율법은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께서 또 주께서 천사를 통해서 이런 환상을 보여줬지 않냐. 환상을 통해서 가라 이렇게 청해서 거리낌 없이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그들도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았습니다. 보고하는 거예요. 지금 말하면 간증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에도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통합측에 서울에 큰 교회가 있어요. 가파치들이 있는 교회가 어느 교회냐면 승동교회. 합동쪽에 제일 오래된 교회가 승동교회예요. 그럼 가파치, 고기 잡는 백정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 믿었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는 이 놀라운 은혜를 받아가지고 예수 영접했어요. 야, 차별이 없네. 나도 예수님 하나님의 자녀네. 다 오는 거예요. 근데 같이 예배 드려보니까 양반들이 와요. 양반들이. 아니 저 백정인데 쌍놈인데 쌍놈들하고 자 양반 쌍놈이 같이 예배가 되겠어요? 1884년 90년 그때 예배됩니다. 지금으로 130년 전의 이야기예요. 이 양반들이 뛰쳐나와가지고 안국동에 가서 야 우리도 교회 세우자 해서 지금의 서울 안동교회가 있어요. 옛날에 안국동 교회인데 지금 서울 안동교회. 그거는 양반들만 모여서 예배를 드려요. 나중에는 쌍놈이나 양반 관계없이 예수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다 예배를 드려요. 그런 에피소드가 있는 거예요. 초기에 우리나라 복음 처음 전래되었을 때. 복음에 들어가니까요. 예? 복음이 들어가니까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또 대전신학교의 초대 교장이시고 학장이신 목사님이 총회장이 2번 되셨는데 이분은 말부였어요. 말을 보는 말부. 그런데 그게 조장로님이 계세요. 조장로님이. 이분은 지주요. 그때 이 교회에서 투표하니까 이 목사님이, 마부된 목사님이 먼저 장로님이 됐어요. 아니 주인인 조장로님이 됐어요. 나중에 조장님이 되셨는데 이 조장로님이 늦게 됐어요. 장로님이. 그러니까 더 잘 섬기는 거예요. 네? 복음이 들어가니까 신분을 내려놓고 말씀 안에서 장로님 또 여기 집사님 이래 되잖아요. 관계가. 주인이고 양반이었던 조장로님이 먼저 장로님 세움받은 마부 자기 종을 지극정으로 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로님, 조장로님이 이 마부 출신의 이 장로님을 너무 믿음이 좋으니까 평양의 장로인 신학대학에, 평양신학대에 보내서 목사님을 만든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 2번째로 총회장을 2번 했어요. 얼마나 믿음이 좋았습니까? 한 번 하기도 어려운데 2번 총회장이 하셨다니까요. 우리 교회 안에는요, 한국교회 역사 안에는 이런 아름다운 신분의 그 차별 없이 신분을 내려놓고 복음으로 아름답게 섬겨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믿음을 전해주는 믿음의 선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걸 보면요, 야, 복음은 이런 역동적이 있구나, 역동성이 역동적이구나, 이런 은혜를 받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겠습니다. 구원의 복음은요, 믿는 자에게 주시잖아요. 오늘도 보면 다른 게 아니에요. 복음의 핵심, 제가 여러분이 전하는 복음,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 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선한 인간의 구원을 얻을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서 야, 참 베드로는 오직 예수님이구나, 예수의 십자가, 예수 죽음, 예수 부활, 예수 소망을 전해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그게 산 믿음이고 신앙인의 삶의 현장입니다. 베드로가 복음 전할 때 성령이 임하거든요. 오순절에 임했던 성령의 기름이 그대로 임해요. 그래서 그들에게 세례를 베풉니다. 예수님 명령이 뭐예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세례를 베풀어라 그래서.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했어. 그 말씀을 의지해서 복음 전하는 거예요. 첫째는 예루살렘에서 복음 전하다가 사마리아에서 복음 전하다가 또 이제는 막 가이사랴 가서 이방인에까지 막 복음을 전해요. 막 복음이 계속 퍼져나가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 충만한 남녀 종들이 그렇게 막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대한민국의 우리 참 좋은 교회까지 이 복음이 온 거예요. 누구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로. 거기에 우리가 뭐 누가 더 잘했다 못났다 하지 말고 성령의 역사는, 성경의 가르침은 먼저 부름받은 성도는 겸손히 섬기는 거예요. 네. 교회에 제일 우리 잘 섬기는 사람이, 제일 잠김을 받을 사람, 새로운 사람들, 신앙이 얕은 사람들이 제대로 양육을 받고 존경을 받아야 돼요. 양육을. 먼저 믿는 우리가 제대로 본이 안 되면요, 엉뚱하게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세상으로 가. 지옥 간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는 성도는 말씀 의지해서 자기의 삶의 결단을 해요. 어려울 때도 주님 바라보고 결단하고 또 희생하고요. 성경에서 가장 좋은 말씀이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거잖아요. 귀한 말씀 속에서도 예수 복음에 대한 내용이에요. 너와 내 온 집이 구원을 받을 말씀 주셨잖아요. 사망에서 생명 얻는 길을 열어주니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러니까 그들이 영접했어요. 그러니까 로마에 오늘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로마에 누가 가요? 바울이 나중에 갑니다. 사도행전 28장 보면 거기서 2년 동안 감옥에 있으면 복음 전하고요. 나중에 목이 잘려서 참수해서 주님께로 갑니다. 목숨 바쳐서 로마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로마에 많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또 로마에 많은 훌륭한 나중에 이제 로마의 지도들이 나옵니다. 교회의 지도들이 나옵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이와 같이 헌신한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피를 흘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은혜를 받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도 피를 많이 흘렸잖아요. 순교의 피를 많이 흘렸어요. 목사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예수 이름을 가지고 일제시대 때 또 공산치하에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고, 또 우리나라 또 제3공화국 때 군부 독재 때 말할 수 없는 고난을 겪었어요. 목사님들, 성도들이. 그런 순교자적인 터 위에 한국교회가, 우리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그 전통을 이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도 일사각오로, 우리도 믿음의 주님을 바라보고 오늘 다 입혔는 주님만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귀한 말씀 보세요. 그런 즉 하잖아요. 17절 이하에, 그러자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고. 누가 잠잠해요? 예루살렘 교회 할례파들이, 할례당들이 입이 있어도 말을 못하는 묵묵부답의 역사가 일어나요. 성경대로 했거든. 오순절의 역사엔 그대로 행했거든요. 역사가 일어났고 그런 또 현상들이 나타났거든요. 그러니까 사내들은 공회에 말했던 그대로 베드로가 오늘 자기에게 대적하는, 비난하는 이 할례파 사람들에게, 할례당 사람들에게 그대로 말하는 거야.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해주신 것 같은 선물을, 성령께서 주시는 선물을, 유대인에게 받은 할례당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을 무할례당인 로마인들에게도 하나님 주셨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하겠느냐, 하나님이 하신 걸 어떻게 맡겠느냐 이 말입니다. 똑같은 그런 택기법이에요. 그래서 그 말을 들은 요 할례당들이 말을 못해요. 일리가 있는 게 아니라 정확하거든요. 말씀으로. 그래서 말을 못하고. 그 외 사람들은요, 야, 이방인들도 세례받고 우리가 받은 성령을, 하나님 주신 선물을 받았구나, 함께 찬양하는 거예요. 함께 감사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영광을 돌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이나 해방인, 헬라인이나 로마인이나 차별이 없다는 것,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찬양하는 거예요. 예. 얼마나 감사합니다.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예수 복음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기에 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이방인에게도 죄를 용서받는 회개의 길을 열어놓았다. 예수님 믿어야 가능한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믿는 구원을 얻는데, 예수 믿는 성도가 뭘 할까요? 회개요, 회개. 주님 앞에 회개하고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 역사가 일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오늘도 귀한 말씀 붙잡고 겸손하게 제약에 물들지 아니하고 우리 예수님만 바라보고 달려가는 산 믿음과 소망의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거룩한 성의